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 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51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51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되성 주님의 원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 날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진행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김옥기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 사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동안교회를 사랑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강이 넘치며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날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평안한 일상이 되어서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순종하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적으로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는 이 목동이라는 목축업을 이 농사 짓는 업보다는
조금 천해진 그런 그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였던 그 미갈 사울은 그 다윗이 목동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좀 있었죠. 자, 그러면서도 다윗은 또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들들에게 왕으로 삼고자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나머지 아들들만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로 그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더 없느냐 하고 찾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말하기를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하면서 그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다 하는 식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약 40년 동안 헤브론에서 7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그런 그 왕으로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자, 이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서 세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장 28장에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하고 이제 28장부터 쭉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걷는데,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이렇게 1절부터 쭉 보시면은 특별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빌의 금 3,000달란트, 1달란트는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은 한 2kg 정도 되는 그 양이죠. 금이 3,000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그 양이 됩니다. 금뿐만 아니라 다른 그 귀금속들, 뭐 재료들을 그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게 되는데, 우리 식으로 계산한다면 약 2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참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그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을까? 오늘날에도 2조 원 정도 들어갔다.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그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지어진 예배당 하면은 뭐 많은 곳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교대역 부근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예배당이 아마 제일 그 많은 비용이 들여서 지어진 예배당 중에 한 곳일 겁니다. 자, 가보시면은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정말 잘 해놨습니다. 저희가 신학생 때는 그 당시에 예배당 중에서 대리석으로 또 지은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시절에 소망교회 혹은 충현교회 예배당을 가보게 되면은 대리석이 막 들어가고 바닥에도 대리석이 들어가고 계단에도 대리석이 들어가고 막, 그래서 야, 정말 참 그 규모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또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면에서 참 그 잘해놨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가치로 따져서 뭐 1조 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엄청난 금액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평생에 걸쳐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케 하는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5천억 정도만 들여도 세계에서 엄청난 건물이 되지 않을까요? 예배당 짓는 거니까요.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세계에서 가장 넓은 어떤 그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짓는 거니까는, 성전을 짓는 거니까는 한 5천억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뭐 한 1,000억 정도만 해도 그렇게까지 뭐 뒤처지는 그런 예배당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그것도 국고에서 꺼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 돈을 가지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비를 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 재산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 7장 1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또 역대상 17장 1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딱 한마디를 보면은 다윗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말인가 하면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나에게 정작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께서는 저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내가 백향목궁에 살고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도 백향목궁에 사시도록 그렇게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서 다윗이 한 말에 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너희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더냐? 내가 뭐 휘장 가운데 산다고 해서 너희에게 그것이 나쁘다고 뭐 말한 적이 있더냐? 난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녔다. 너희가 아무리 성전을 좋게 지어 바쳐도 내 발 하나 얹을 발등상도 되지 못한다. 다윗에게 하지 말라고 하여라. 나단 선지자가 바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하지 말랍니다. 다윗이 그렇지만은 자기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솔로몬 내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해라. 그때부터 막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동이었을 때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왕이 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갔지만은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야, 너는 밖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그 밤에, 여러분 밤에 직업적으로 양치는 사람도 밤에는 안 해요. 어떤 곳에 이렇게 두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양을 가둬놓은 다음에 지키지 들에다 그냥 풀어놓지는 않아요. 근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밤에 들에 내보내가지고 자기에게 양을 치는 직업적인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양을 치라고 해요. 그 정도로 자기 아버지에게도,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은 안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정말 개천과 같은 자기의 미꾸라지본도 못하게 여겨졌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쓰셔가지고 그 개천에서 우리가 말하는 용이 나게, 왕이 나게 하신, 왕으로 자기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가버렸을 수도 있는데 아들 또 없냐 하면서 찾는 그 한마디가 자기를 불러내게 하고,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를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눈에 띄게 하셨고, 또 사울 왕에게 크게 핍박받고 죽을 뻔하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셔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더군다나 큰 죄를 졌지 않습니까?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였고 그 부하를
속여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 아기가, 부하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또 넘겨주셨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많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잘 그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오래전에부터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타교단 분이셨는데, 교단을 초월해서 뭐 기장, 감리교, 성결교, 뭐 저희처럼 예장 쪽 목사님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저쪽 평택 지역하고 이쪽 안성 지역이 이제 갈라졌어요. 숫자가 많아지니까요. 그 평택 지역에서 계신 목사님인데 저보다 몇 살이 어리세요. 근데 아주 건강하세요.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뭐 평소에 무슨 질병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쓰러지셔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정말 뛰어나신 그런 그 체력적인 조건을 갖고 계시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선배 목사님께 그 소식을 듣고서 그분이 쓰러지셨다고요? 비록 우리 교단이 아니어서 깊은 교제는 못 나눴지만 아무 이상 없었는데 왜 그랬죠? 그러면 그분과 저를 비교해 볼 때 저는 그분의 건강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분은 쓰러졌고 왜 나는 안 쓰러졌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안 쓰러뜨렸어요? 하고 하나님께 불만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보다 훨씬 뛰어난 건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쓰러졌고 나는 안 쓰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하지, 제가 거기다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왜 난 안 쓰러뜨렸어요? 왜 난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위대하심도 하나님께 있고 권능도 하나님께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능력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12절 말씀 처음 보면은요,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거두어지는 것이고요. 욥이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적신이라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붉은 몸뚱아리 하나 갖고 나왔사온즉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는데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인식, 이 깨달음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듣는 고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영안이 열려진다. 그 영안이 열려진다는 게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고 여쭤봐요. 내가
영안이 열려진다는 게 뭔지 몰랐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깨달아지는 게 영안이 열려지는 거더군요. 뭐 어떤 신비한 것을 보는 것도 영안이 열려지는 거고, 귀신을 볼 수 있는 것도 영안이 열려지는 거고, 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영안이 열려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목사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다. 이게 깨달아진대요. 그리고 그것만큼 더 값진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크신 능력을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로 인정받을 만큼 재능이 뛰어난 왕이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능력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는 자기는 어느새 백향목궁에 살고 있어요.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다윗이 도망다닌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텐트 안에서 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여러분, 천막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좀 고급지게 얘기해서 그렇지 캠핑하는 그 텐트 안에서 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뭐 차로 다 싣고 다니면서 장비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놓고 하는 그런 천막이 아니잖아요. 군용 막사가 그렇습니까? 그냥 바닥에 하나 뭐 깔고서 자는 거지 거기 밑바닥에다가 뭐 그 아주 좋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막 껴서 뭐 하면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다윗 시대는 어땠을까요? 최소한 제가 아는 것으로는요 5,000년 동안 천막이 안 변했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천막이 바뀐 거예요. 버튼 눌러서 되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뀐 거지 최소한 5,000년 동안은요 그 천막이죠. 뭐 이렇게 크게 끼워갖고 양쪽에 줄 땡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그 천막이죠. 뭐 되게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 천막 치는 것도 불편하고 바닥이 조금 경사가 지면은요 자다가 보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한 7, 8년 전쯤부터는요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캠핑을 안 가요. 그전에는 캠핑 참 자주 갔어요. 차 안에서도 잠도 참 많이 잤고요. 차 안에다가 신문지 갖고 다니면서 휴게소 들어가서 교회 차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을 신문지로 쫙 붙여놓고서 휴게소에서 잠자고 또 여행 떠나고 잠자고 그게 휴가였어요. 휴게소는 다 있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뭐 닦을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휴게소보단 여관이 낫더라고요. 잠을 자는 것도 여관이 낫고 닦는 것도 여관이 낫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천막을 안 싣고 다니고 그냥 다니다가 그냥 그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거기 닦고 나오고 뭐 칫솔 치약 다 있고 뭐 수건도 주고 다 주니까는 심지어는요 커피도 갖다 놔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몸에 뱄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닐거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막대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아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은혜를 알면은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감사한 것을 알면은요, 감사를 말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갚지 않고, 감사를 아는데 감사를 말하지 않는다. 많은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아는데 감사를 말하면은요, 내 삶 가운데서 25%가 더 면역력이 높아진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마이애미 대학에 있는 마이클 매클로우라는 교수님,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오한진 교수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 몸속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잖아요. 엔돌핀이 나오면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냥 좋지요. 근데 엔돌핀보다도요,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몸 안에 있대요. 다이돌핀이라는 건데요, 4,000배의 효과가 있는 이것이 나오게 되면은요, 치료 능력이라든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는 순간에 확 바뀌는 사람도 있대요. 뭐 엔돌핀의 4,000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감사할 때 나온대요. 감동받을 때 나온대요. 막 좋아할 때는 엔돌핀이 나오는 건데, 감사하고 감동받을 때는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엔돌핀의 4,000배 정도 된대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감동이 언제 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감동이 누구한테 고마울 때 이렇게 감동이 오던데요. 어떤 인간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감동이 오던데요. 그리고 그런 감동이 느낄 때 누구한테 고맙고 누구한테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은 또 전화를 다시 해요.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전화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뭘 이렇게까지 일부러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세요? 아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감사를 잘 못해요. 은혜를 고백을 잘 못해요. 감사할 때 정색으로 감사하면은요, 상대방이 내가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알아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요, 내가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좋고, 내 자신한테도 내가 좋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좋고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갚으려고 하고,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정말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은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하게 될 때 정확한 대상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해주신 것을 딴 데 가서 감사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비가 너무 비싸요. 좋은 학교다 보니까 그만큼 학비가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들어가는 능력은 됐는데 학비를 대는 능력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이제 학비 내야 되는, 입학금 내고 학비 내고 해야 되는 날은 다가오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정도까지 능력이 되는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정도까지 능력이 되는 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을 했어요. 학비를 좀 대줬으면 좋겠다. 입학금을 좀 대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능력 되지 않느냐. 좋은 일 좀 해라. 그분이 학교에 들어간 분에게 입학금하고 학비를 대줬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공부를 잘하면은 더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에 들어간 분이 학비를 대준 분에게는 감사를 안 하고 중간에서 다리 낮은 분한테 감사하고 그분에게 고맙다고 그러고, 그 학비를 대줬던 분이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하기를, 돈은 내가 줬는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어. 입학금도 내가 내줬고 학비도 내가 내줬고, 내가 그때 막 마음이 열려가지고 학위 딸 때까지도 다 해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어. 물론 중간에서 말한 그 사람도 고맙죠. 그런데 학비 내준 사람에게도, 그리고 이 사람이 어쩌면 더 고마울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학위 딸 동안에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걸 그냥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또 서운하대요.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도 자기 구유가 어딘지를 알고 말도 자기 구유가 어딘지를 안다. 짐승도 자기에게 누가 음식을 주는 건지를 알고 그 구유를 찾아가는데, 내 백성은 내가 이스라엘을 돌봐줬는데도 나에게 감사할 줄을 모른다 하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리고 오히려 우상에게 가서 감사하고 다른 신에게 가서 감사하고 내가 화가 나 있다 하고 2절에서 4절 말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감사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감사하다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찾아가서 감사하게 되면은 자칫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의 은혜가 진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교육학에서 이야기할 때요, 사람을 칭찬할 때 사실이 아닌 것을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칭찬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듣는 사람이 불편해해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하고. 사실인 것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사실인 것을 칭찬할 때 그게 자꾸 길러지는 건데, 사실이 아닌 것을 칭찬할 때는요, 애들이 점점 그 칭찬 가운데 갇혀져 버려요. 그게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나의 집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고 내 아들 솔로몬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게 은혜를 갚는 것의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은혜를 갚을 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뭐가 감사한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나보다 그러는 거거든요.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요. 내 성의껏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형편에 맞게 다윗이 선물로 표현합니다. 다윗이 2조 원 가까이 드렸다고 그러니까 와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본 중에 가장 큰 예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지켜본 것 중에 가장 큰 예물이 얼마인지 압니까? 다윗이 바친 2조 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받아본 예물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은요, 어느 여인이 드렸던 두렙돈이었어요. 그 두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원 정도입니다. 현재 500원 정도예요. 그 두렙돈으로 빵 하나 살 가격이거든요. 그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가루를 드렸던 여인도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볼 땐 이 두렙돈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은 감사도 크다 하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2조 원이 없으니까, 나에게 1억 원이 없으니까, 나에게 얼마가 없으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가 큰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청년 장로님 아들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를 팔았는데 넘겼어요. 근데 한 2천억, 3천억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천억에 11조를 한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빚을 한 번에 다 갚았어요.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현재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은 예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물이 뭡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처음 교회 질 때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3년 동안 모은 돈 15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 300억이 남는 게 아니고 몇십억이 남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이 할머니가 150만 원을 벌려면 얼마나 힘든 그 할머니인데 그걸 하나님께 처음 예배당 질 때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갚는 거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껏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 단편소설 가운데 보면은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십자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계단에서 앉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감동받으셔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 사람이 뭘 드렸길래 그러냐?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요, 서커스단에서 공을 이렇게 몇 개를 돌리는 게 원래 직업이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구원의 은혜 감사해가지고 매일 밤마다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내가 평생을 걸쳐서 노력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공을 이렇게 돌리면서, 열심히 공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보여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예배당을 지키고 있었던 성직자가 갑자기 예배당 안에서 환한 빛이 나고 막 웃음소리가 나고, 그래서 문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성도는 공을 계속 돌리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계단에서 샥 웃으면서 박수치고, 잘한다, 아무개야 너 참 잘한다 그러면서 좋아하시고 그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톨스토이의 그 단편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하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대상이 누구에게인지 깨달으시고, 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맞게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야 할지도 깨달으시고, 그럴 때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던 큰 행복과 축복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그걸 깨닫고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영희 권사님, 오전 2부 최유숙 권사님, 오후 예배 최난희 장로님, 오후 예배 찬양 4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요, 5월 목회 일정 네모 칸안에 들어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5일 김옥기 권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27일 최근혜 선생, 아버님 좀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1일 김창경 집사님 생일 맞으셨습니다. 또 우리 지난 수요일에 교회에 등록해 주신 성도님 계시는데요. 임동준 성도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근혜 선생에게 또 김창경 집사님, 김옥기 권사님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도록 주셨던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 김옥기 권사님, 다음 주에 이준영 학생, 또 편윤수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남선교회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하기 힘드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